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머리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린 것 같고,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것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주인으로 모셔서 이 자리 가운데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셨고, 또 그런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자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더 바라보시고자 노력하셨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혼란하고 또 우리의 인생의 짐이 무거울수록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지은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우리 교회 영구 표어입니다. 영구 주제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예. 진짜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분은요, 어떠한 삶의 문제가 와도요 평안하고 기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의 인생의 짐을 주님께 온전히 맡겼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에 문제가 많이 계시다면, 그걸로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힘드시고 걱정되고 두려우시다면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분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냥 맡기라고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나의 멍에를 함께 지자.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것이 첫 번째가 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으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우리는 주님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지시기에 그것이 우리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가운데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2020년 이제 절반을 다시 시작하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삶을 살기를 함께 나누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씀을 살아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을 지키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우리는 말씀을 살아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거예요. 이웃과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시대에요, 하나 된다, 연합된다, 우리가 하나로 뭉친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시대의 착오적인 말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대를 역행하는, 시대와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죠. 많은 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이 세상에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그 시대의 특징은요, 해체 사회라는 거예요. 다 해체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탈권위의 사회라는 거예요. 권위가 인정되지 않는 사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냐? 절대 진리라는 걸 이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데요. 네.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 말씀이 절대 진리라고 믿지 않는데요. 모두의 생각이 다 정답이라고 인정받는 시대,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시대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정답일 수 있다,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점점 더 나누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누어지고 또 분리되고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세분화되고 점점 개인의 생각을 인정해주는 그것이 당연한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코로나가 발생함으로 이 시대는 더욱더 급작스럽게 그러한 포스트 모던 시대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런 말을 많이 듣죠. 비대면, 네, 온라인. 이제는 만나서 이야기조차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감염이 확산되면 안 되니까 비대면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문화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택배도 택배 아저씨랑 대면하지 않아요. 음식을 시켜도 음식 배달하시는 분과 대면하지 않아요. 집 문 앞에 놓고 갑니다. 사람을 이제 더 이상 만나지 않는 시대까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제가 뉴스를 보다가 되게 충격적인 장면을 보았어요. 뭐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요, 이제 학교가 개학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급식을 주는데, 예전에 저희 같으면 어때요? 뭐 도시락을 싸서 먹던지 급식을 먹던지 친구들끼리 모여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먹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그 식사하면서 함께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큰 교육이에요. 그렇죠? 사회생활을 배우고 또 서로 삶을 나누고 되게 좋은 교육의 시간인데, 제가 뉴스 자료 화면을 보니까요, 학생들이 한쪽 방향을 보고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리고 앞에는 벽을 세워놨어요. 혼자 이렇게 밥을 먹어요. 이제는 이야기할 수 없구나. 이제는 자기의 삶을 나누고 자기의 고민을 나누고 그럴 수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구나. 이러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의 생각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은 잘 될 수 있습니다.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 우리끼리 잘해봅시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이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나요? 사람들의 생각으로 결정진 이 세상은요, 그리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점점 사람들은 분열되어 가고 다투고요. 또 우울증에 빠지고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고독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점점점 마음에 병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세상의 생각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다르게 사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 중에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 뜻대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계속 뭐 만나야 된다는 소리예요? 계속 교회 다 나와야 된다는 소리일까요? 그 소리가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 되도록, 마음이 연결되도록, 서로가 서로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하나 되기 위해, 하나로 뭉치기 위해, 한 마음을 품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 한 마음을 품기 위한 그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많이 잘 알고 있는 시편 말씀이에요. 형제 자매의 연합한 그 하나된 모습을 아름답게 찬양하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시편의 배경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찾아와서 성전에 이제 안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각처의 순례객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드리러 올라오는 그 모습을 보고 다윗 왕이 지은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 133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형제 자매가 연합하고 있는 오늘 이 말씀은요, 한 가족이 그냥 연합된 게 아니에요. 그냥 뭐 같은 걸 주장하는 같은 무리들이 연합한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모인 모든 민족들, 모든 열방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전 안에서 하나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처에서 모인 모든 이들이 어떻게 아름다운 하나로 모여질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어떻게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아멘. 다윗은 이들의 연합을요,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 부은 기름이 흘러내림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은 언제 행해지나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음으로 그가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된 것을 선포합니다. 바로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성별하셨다, 하나님이 이 사람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것을 뜻하는 의미가 바로 기름 부음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올라오는 형제 자매 그 모든 자들의 그 연합된 모습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가운데 있는 모습이다. 다윗이 바로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임 가운데, 그 하나님이 예배하고자 모인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임재하실까요? 그분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는 자들에게 임하십니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올라왔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공통된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러 올라왔다는 것이죠. 그 공통된 마음으로 올라왔을 때 그들의 마음은 하나가 되고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하나됨의 비결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같은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같은 마음이 가장 아름다운 연합된 하나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하나됨의 시작은 바로 온전한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나를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나를 산제물로 올려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너무나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분께 나아가고자 노력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만나주시고 그러한 자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노력할 때에 그 노력하는 마음들이 오늘 여기 앉아 예배드리시는,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게 되고요, 그럴 때 우리는 진짜 한 마음으로 연결된 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크신 은혜로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한 첫 번째는요, 바로 우리 각자의 예배 회복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예배가 드려지고 계십니까? 정말로 내가 주인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예배를 드리시고 계십니까? 예배의 시작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상황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며 그분을 주목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예배를 드리시고 계신지, 또 우리는 어떠한 예배를 드리시고 계신지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점검해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요,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되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예배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아야 돼. 내가 치유받고 싶어. 내가 위로받고 싶어. 맞습니다. 물론 예배 가운데 내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내가 치유돼야 돼요. 내가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먼저는요,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이 와주셔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야 하는 게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감이 예배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높이고 찬양하며 그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그 주님 앞에서 지난 한 주간, 지난 날의 삶을, 나의 삶을 돌아봄으로 나의 부족함과 주님 없이 살았던 나의 모습과 주님이 없어서 불만과 불평과 두려움과 낙심과 정죄와 판단과 그 모든 것들로 살았던 내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온전히 속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자 할 때에 내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혀 살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게 되고 점검하게 되고 어느덧 나에게서 벗어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인생과 내 인생의 문제를 새롭게 보게 되고 답이 없던 문제 속에서 위로와 감사와 기쁨이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절대로 내 생각, 내 마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내가 피해자인 것 같고, 내가 저 사람이 잘못한 것 같고, 나만 너무 억울한 것 같고, 그렇게 생각만 했던 내 마음이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구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구나, 그러한 마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모일 때, 이렇게 진정한 예배의 은혜를 삼하는 자들이 모일 때 진정 우리는 하나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하나 되기 위해 우리 예배의 자리를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경외하며 그분의 완전하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고자 할 때에 내가 내 생각대로 생각했던 부끄러운 나의 모습들이 떠올리게 되고 내가 맞다 생각했던 그 교만함, 그것들이 발견되게 되고 그 안에서 주님의 시각에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가 나타나고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용서와 온전한 은혜가 회복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절대로 예배 자리를 놓아서는 안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만 내가 나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가 온전하신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만 내가 회개하지 못했던 나의 추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게 되었어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요, 자꾸 그런 것들을 의식하게 되죠. 이분들이 지금 전하는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시는 거지? 어떻게 들으실까? 그런 고민에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순간순간 그러한 고민에 또 그러한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잡았어요. 그래, 내가 한순간도 내 마음과 내 시야를 빼앗기지 않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집중해야겠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전한 말씀을 나를 통해서 흘러나갈 수 있게 준비된 자로, 겸손한 자로, 내 마음 내 뜻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서기 위해 노력해야겠구나.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러한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예배의 마음을, 예배의 자세를 점검하시고요,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하며 하나님께만 속하며 그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변하여지는,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 왕은요, 그러한 한 마음으로 예배드린 자들이 맺는 열매를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가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아멘. 온전히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에게 복이 임한다고 다윗이 그렇게 선포를 해요. 근데 그 복이 무엇과 같으냐? 헤르몬 산의 이슬과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원래 헤르몬이라는 산에요, 이슬이 많이 내렸다 그래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흐르는 강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강이 뭐냐면요, 요단강이에요. 근데 이 요단강의 물줄기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헤르몬산에서부터 요단강의 물줄기가 시작돼요. 헤르몬산의 이슬과 같다는 것은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의 강물의 물줄기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의 강물의 물줄기,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하심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거룩하심을 높이는 예배자들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마음을 가지고. 바로 다윗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영생이 이루어진다. 그 복은 영생이다. 당연하죠.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삶이 영생의 삶인 것이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온전한 예배의 열매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공동체, 오늘 예배드리신 여러분들 모두가요, 먼저 온전한 예배자로 쓰셔서 이 놀라운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마음까지 연결된 하나로 된 그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남은 2020년 우리가 말씀을 사는 삶을 살기로 함께 결단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하나 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결단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그냥 앉아있다고 되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작은요,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때 바로 그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세, 또 예배의 목적, 우리의 예배의 상태를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 하나님께만 올려드린 예배,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고요, 그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의 열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 그러한 우리 행복한 교회, 그러한 우리 한국 교회, 그러한 이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